할렐루야. 10월 16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시간 문제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10월 16일 이제 월요일 날 또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10월의 중순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우리의 의식보다 세월은 더 빨리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늘 중요합니다. 내일은 내 날 아니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거나 내일로 약속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내일은 약속을 할 것이 사람 만나는 거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보장 못할 내일이고 지금 현재 충성되고 지금 현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매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랑하십시오. 또 지금 선물하십시오. 지금 드리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상급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너무나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인 니체의 표현이 기억날 만큼 아브라함은 아주 속물적 인간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믿음이 있어서 불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불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림받고 나서 말씀이 그에게 점점점 내재화되면서 성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24년 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 뭐 했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바로의 집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게 하니 바로가 깜짝 놀라서 선물을 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 똑같은 이 지금 병렬 구조 형식에 마치 다른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도 그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듯이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이런 실수를 범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네게부 사막 위에 있는 그 그랄 땅이라는 것은 블레셋 땅입니다. 여긴 아직 애굽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그러면 성경은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느냐 아내라고 말하느냐? 아내라고 말하더라 이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유,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가끔 11조 뭐할로 해 뭐 어쩌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10의 10을 내셔야 돼요. 10의 1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는 최저의 황금률로 여호와께 귀속되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최소한의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데드라인입니다. 나머지 10의 9를 우리가 쓰면서도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자체가 그게 아깝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동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맞습니다. 사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누이냐 아니냐 했을 때, 오늘 내가 지금 누이가 맞냐 할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지 아내라는 정체성이 먼저죠. 제가 어디를 가도 목사라는 정체성이 먼저이지. 제가 무슨 세계 복음 미전자 종족협회 임원입니다. GP 이사입니다. 아니면 내가 노예 뭡니다. 이게 제 본체 정체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어디 가서 그거 다 지워버리고 내가 어떤 나의 직함과 이름만 가지고 계속 나의 본 정체성을 숨긴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정직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좌우지간 이쁜 여자들 이렇게 문제예요. 갈 때마다 걸리잖아요. 네? 여러분 이쁜 아내, 이쁜 여자 대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것도 참 하나님이 축복이다. 이걸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자, 3절에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내가 이 여인이 아무도 남편이 없는 줄 알고 데려왔는데 내가 무슨 큰 잘못이 있나이까? 묻는 거죠. 자, 당대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럴 때 5절에도 그가 나에게 같이 온 그 수염 덥수룩한 허연 남자가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남의 부인을 내가 탈취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어필할 만큼 아비멜렉은 사실상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는 별로 꺼리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이런 깊은 이방왕과 대화,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함부로 징벌하는 분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과실치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서 정황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적인 죄가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한다?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모두 다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두려움으로 그걸 감당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전도할 책임 있는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애써 그것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축복이 옵니다. 축복은 순종할 때 지경이 넓어지는 거지, 지경이 넓어지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내게 심판의 도구로도 쓸 수 있는 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6절에 보이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두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을 윈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대목,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대목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어질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환경적 개입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 큰 축복입니다. 이게 그런 걸 체험했으면요 감사헌금하셔야 돼요. 내가 심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는 기회니까 고마운 상황이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니까 데려다가 하룻밤 이렇게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말씀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래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실수, 하라의 또 공모,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이 순전히 보존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 때문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거죠. 바로에게 큰 상을 줘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게 한 것처럼 오늘 아비멜렉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의 순종과 태도를 보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 단순히 사라를 취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고 돌려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자, 2단계에 하나님이 돌려보내면 내가 살고 오히려 너는 축복을 받고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방인과 내 선택한 백성, 역사는 내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이지만 동시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형식 논리로 그를 처형하거나 처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애굽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한번 그는 깨달았을까? 삶에 뿌리 깊은 적용이 없는 이 인간의 두려움의 본성, 이것이 체질 변화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도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흘러버리면 세월과 함께 묻어버리고 오늘도 또다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 이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 앞에 선명히 서고 분명히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